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농부가 예배를 마치고 그날 예배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바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친구 옆에 있다가 물어봤어요. 그럼 자네에게 말이 20필이 있다면 11조로 2필을 드릴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고백한 친구가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11조를 못 바치겠는가? 20필이 있다면 당연히 2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말이 한 마리도 없다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소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칠 수 있는가?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한 마리 아니라 10마리라도 다 드려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에게는 소도 한 마리도 없어.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한 마리는 바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고백했던 농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돼지 10마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누가 이 글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숨어있는 악함과 욕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 대한 다락방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죽기 전 금요일이죠. 오늘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다락방 강화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 또 예수님의 거하는 자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승리의 확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동의하고 머리로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마치 돼지 10마리를 가졌던 농부처럼 사실은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13장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인데요.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제자들이 왜 발을 씻기잖아요. 그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오기 전에 길가에서 누가 더 높은가 서로 말다툼을 벌인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내가 돈 맡은 사람인데 내가 앉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많이 사랑받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다툼을 하고 그 자리에 온 거죠. 그러니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야 되는데 실내에 들어오면 안 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직접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높은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가룟유다의 은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모습 등,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절묘하게 대비를 이루는 것이 이 13장과 또 14장, 15장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나고 나면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 절기예요. 6월절은 우리가 알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재앙 중에 모든 장자들, 장남들, 장손들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베풀 때 그 장자가 죽는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러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6월절에는 뭘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진짜 어린 양,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장남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어린 양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6월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런 아픈 죽음이 내일 당장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 단어예요. 이 단순히 끝까지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이 단어죠. 그래서 먼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또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우리에게 미래의 영원한 소망이 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또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피, 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아낌없이 쏟아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초월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달라지거나 사람처럼 부족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금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 사형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왔는데, 그 전주에 사실은 제가 한 주간 동안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5일 동안 아무데도 못 가고 집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휴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교회에 출근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뻔했는데, 아프니까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휴가만 오기를 기다렸는데 막 열이 오르고 몸이 쑤시기 시작을 하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처럼 그렇게 아프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니까요, 죄송합니다, 교회 생각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빨리 약 먹고 낫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려 있으면 암 환자보다 내가 더 아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죽을 병에 걸려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훨씬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내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오늘 이 철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바르시켜주시고 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가 죽어도 오늘 이 사랑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을 기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과 소망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 그리고 끝까지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 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하고 반대로 대조적으로 2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했는데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사탄의 욕심이 가득했어요. 또한 가룟 유다뿐 아닙니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나는 버리지 않겠느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끝까지 부인합니다. 나는 그분을 모른다. 내가 그분을 알면 저주받을 놈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 반대로 끝까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제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부족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한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고 자기를 팔아먹을 것도 알고 다 도망가 버릴 것도 알아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깝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기 사람, 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고도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내가 지금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변명으로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도망하고 주님의 섬김을 배신한 우리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웠어요. 저도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자기가 같은 사람이라, 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저희 대학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대학 때 굉장히 나라가 혼란했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 노태우 시절에 제가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일 데모만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학생운동하던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정말 그리고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고 불사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낸 적도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고 가장 좋은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운동에 뛰어든 친구들이요. 너무나 놀랍게도 조그만 일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고 싸우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주말에 집회를 데모라로 나오는 시청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했죠. 우리가 보통. 그럼 그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을지로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니면 종로 서적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야, 종로에서 하자, 을지로에서 하자, 시청에서 하자. 그리고 고집을 안 굽혀요. 그리고 결국은 화가 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헤어지고 맙니다. 이런 한 일례를 들었지만 그렇게 고결한 뜻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지겠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고집,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없다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발견하냐면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지만 예를 들어 그런 선교를 제가 얼마나 자주 갔겠어요. 근데 선교를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선교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사람들 중에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고 서운해하고 내가 원하는 그 지역으로 먼저 안 간다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람의 연약한 거예요. 내가 목숨은 던지는데 나 자존심은 못 던져.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하나님인데 내가 고집은 못 버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과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높아지길 원하고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주님은 내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내가 끝까지 함께 가는 나의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함께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고귀한 인생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죄인이지만 내가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무엇도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잠깐은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잠깐은 내가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7번 넘어져도 100번도 더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협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사랑, 끝까지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함께 가지는 그 은혜가 나를 오늘도 세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아마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고 물어봐요? 아닙니다. 그런 너지만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해. 그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너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그러니 너도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 삶 속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능력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룟유다처럼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감당 못할 사람을 만나면 또 약해지고 우리는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고 불러주시고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끝까지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오늘도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기쁨과 능력으로 이 땅을 향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